마음에 이렇게 친근한 마음이 드는 건 왜인지 모르겠네요. 한 2달 전에 우리 김영서 목사님께로부터 이럴 말씀 집회에 와달라고 하는 이런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단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주일날 강단을 비우는 게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미안하지만 주일은 안 됩니다. 이제 그때 저에게 막 너무 천진한 목소리로 분명히 믿는다고 기도 많이 하고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서 미안한데 주일은 좀 안 되겠어요 하고 끊었는데 2가지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작년 10월 말에 우리 박보영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서 지방성회를 하셨는데 그 중간 역할을 김영서 목사님이 아주 애를 써주셨거든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걱정하지 마시라고, 박 목사님은 내 손 안에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라고, 뭐 안 되면 때를 쓰겠다고 너무 적극적인 섬김으로 어쨌든 잘 오셔서, 근데 그 빚진 마음이 있었고, 또 하나는 믿는다는데 그 믿음을 저버릴 수 없겠다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 1주나 2주 뒤에 제가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와서 설교하시고 제가 거기 가는 조건으로는 가겠습니다. 왜냐면 지난번에 저에게 와서 히트치고 갔거든요. 설교 너무 뜨겁게 잘해서 너무 교인들이 많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 자리에 왔는데,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긴 것, 그분을 위하여 눈물을 흘린 것, 마음 쓴 것,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물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공로로 기도를 하는 거지만 우리 주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렇게 주님 앞에 헌신했던 것 기억하시고 정말 여러분 필요할 때 하나님 응답해 주십니다. 또 하나는 주님은 믿음의 역사하시는 분이거든요. 만약에 김여서 목사님이 뭐 안 해주실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찔러봤어요 하면 저는 안 했을 거예요. 제 마음에 믿는다고 하는 그 말이 제 마음에 이렇게 딱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믿는다고 하는데 내가 응답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일상적이진 않지만 그래 이번에는 가자 하고 저는 여기 왔고, 우리 김 목사님은 저희 교회에서 열심히 말씀을 전하시는데 보니까 어저께 아프리카에서 오셔서 좀 해롱해롱하는 모습 같아요. 그래도 충만한 은혜가 있겠다, 그 아프리카에서 받은. 그래서 저는 참 기쁜 마음으로 강단을 이렇게 드리고 저는 이 자리에 왔습니다. 좀 오히려 제가 좀 더 부족할 텐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로 16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할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내 자손이 땅의 태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이요 이것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아멘. 너무나 잘 알고 계신 야곱이 하나님 만난 베델 사건 본문입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근래에 묵상하면서 묵상할수록 오묘한 말씀인 거예요. 구약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체험한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후에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한 이야기도 있고, 또 사사기의 기드온이 300명으로 몇십만 명 이긴 여러 가지 기적 사건은 있지만, 오늘 이 본문은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굉장히 깊은, 오늘 신약의 성도들이 꼭 깨달아야 할 귀한 진리가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깨달음을 하나님께서 근래에 주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오늘 필그림 교회에게 꼭 필요한 말씀, 교회적으로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나누라고 하는 감동이 있어서 나눕니다. 베델의 뜻이 뭔지 아시죠?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베델이 신약적인 컨셉으로 해석을 하면 교회가 됩니다.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디모데 전서에 있는 말씀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안에는 구약이지만 저 멀리, 그러니까 이 시점으로 봤을 때 저 멀리 신약 시대에 교회가 어떠한지, 다시 말하면 필그림 교회가 어때야 하는지를 성경적으로 보여주는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이제 개척한 지 6년 반이 됐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계속 깨닫게 하세요. 저는 참 이것이 제 영적 여정에 있어서 하나님이 새롭게 열어주시는 진리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라 교회를 나중에 다닌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생각하면 그냥 십자가 달리고 그냥 여기도 교회가 있고 저기도 교회가 있고 하는 그런 일반적인 수준에서 생각을 했거든요. 또 제가 신학교 다닐 때나 또는 사역자 할 때 교회에 대하여 특별하게 깊이 말씀을 들은 경험도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개척 6년 반이 됐는데 주님께서 네가 알고 있는 교회와 성경에서 말씀하는 교회는 다르다라고 하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교회는 훨씬 더 중요하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풀어주시면서 굉장히 놀라고, 이런 게 교회였구나, 교회 세우는 것은 엄청난 일이구나 라고 하는 깊은 깨달음을 얻는 것, 이것이 저의 6년 반 목회의 여정의 큰 영적 증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성장은 언제나 진리를 깨달을 때 성장하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혜와 계시형을 달라고 기도했고, 지혜와 총명을 주시사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지혜 없이, 진리의 깨달음이 없이 그냥 무조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방향을 잡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 교회에 대한 깨달음은 저한테는 너무나 큰 영적 성장의 보화였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필그림 교회 안에, 시간이 짧아서 길게 설교는 못하지만 이 부분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이 나오죠.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근원이 될 것이다. 너로 말미암아
민족이 나오고 또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결국 이스라엘 민족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향하여 많은 복된 약속을 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이 망해버렸어요. 물론 지금 유다라고 하는 나라, 유다 민족 또 뭐 이스라엘로 다시 독립은 됐지만, 그러나 어떻게 생각하면 구약에 나타난 그 수많은 약속들에 비하여 너무 초라해졌어요. 뭐 예루살렘 수도로 뭐 공포하겠다고 하니까 난리가 났잖아요. 지금 이 세상에서 그렇게 강력한 나라가 못 되었습니다. 저의 질문은 뭐였냐면, 그러면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향한 그 수많은 언약들, 그 수많은 복은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오늘날 이루어졌는가, 또는 어떻게 해석되어져야 되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가 성경 읽다가 들었어요. 나중에 이스라엘이 물론 또 온전하게 회복되겠지요. 그럼 이스라엘에만 관한 말씀인가? 우리는 이방인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근데 주님께서 작년, 재작년에 성경을 열어주시더라고요. 창세기부터 쭉 신약까지 이렇게 열어주시면서 주님이 보여주신 게 뭐냐면, 성경의 최종 하나님의 백성은 누군지 아느냐? 이스라엘이 아니다, 이방인도 아니다, 바로 나를 믿는 교회다. 교회가 하나님 백성의 최종 개념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교회가 되는 거죠. 이방인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교회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마지막 주님 오시면 그리스도의 신부는 교회입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대상은 교회예요. 교회.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그 엄청난 약속들은 결국 누가 받느냐, 어디로 향하여 있느냐? Church, the church. 교회를 통하여 그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그분의 목적이 무엇이었냐면, 내가 십자가 지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 교회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이룰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목표가 결국은 교회를 세우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교회는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가 무엇인지 이해하셔야 돼요. 제가 목회하면서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성경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가르친 바대로 가야 신앙이 건강해집니다. 왜 이단에 빠지는지 아세요? 성경으로 가지 않으면 이단으로 빠져요. 성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이단이 제시하는 말도 안 되는 그러한 거짓 교리에 혹해요. 왜? 성경을 모르니까. 성경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그 교회에 대하여 우리들이 귀가 열리고, 그리고 그 성경대로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저를 필그림 교회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주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죠. 베델, 이 야곱의 이 사건은 교회에 관한 말씀이라고요. 잠깐 설명을 하면, 야곱이 형과 문제가 생겨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하여 가다가 한 장소에서 노숙을 했습니다. 근데 신비한 영몽을 꾸었어요. 사닥다리가 이 땅에서 하늘로 놓여 있는데 그 끝이 하늘 꼭대기에 닿아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하늘은 스카이가 아닙니다. 헤븐이에요. 헤븐. 성경은 하늘을 한 세 가지로 표현하지요. 이 공중 스카이, 그 넘어서 우주는 스페이스, 그리고 그 위에 3층 천이 헤븐이에요. 하나님 나라예요. 성경에 하늘이 열리고라고 하는 표현이 자주 나와요. 에스겔서에서 하늘이 열리고 스랍이 내려오지요. 요한계시록에서도 하늘이 열리고 이리로 올라와라 하고 요한이 올라가지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나오실 때 하늘이 열려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왔지요. 이 열린 하늘은 이 스카이, 또 우주 공간을 뚫고 그 끝에 하나님 나라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야곱이 본 그 하늘은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문이 열린 거예요. 그리고는 천사들이 이 땅에서 위에 사닥다리로 오르락내리락하고, 그리고 그 꼭대기 끝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다라고 하시는 음성을 듣고 그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는 잠에서 깨서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베델,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문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교회에 대한 세 가지 중요한 메시지가 나와요. 자, 첫 번째 12절 한번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사다리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였다. 오르락내리락 하였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만나시죠. 나다나엘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미심쩍게 보았다가 그 다음에 예수님께 마음의 문이 확 열립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이 말씀을 근거로 나다나엘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다고 하여 네가 나를 믿느냐? 이제 더 큰 것을 볼 것이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말씀 기억나시죠? 이 말씀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성경 하나가 풀립니다. 야곱이 보았던 사다리는 누구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사닥다리 위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이십니다. 그분이 이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 주시는 분이세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시면서 천국 열쇠를 준다. 하늘문을 여는 천국 열쇠를 준다. 여러분, 교회는 무엇일까요? 하늘문이 열린 곳입니다. 헤븐이 열린 곳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여러분, 이 세상에 국회의 하늘문이 열릴까요? 학계의 하늘문이 열립니까? 은행의 하늘문이 열립니까? 이 땅 어느 곳에도 하나님은 하늘문을 여는 권세를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교회에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를 주셨어요. 그래서 교회가 제대로 교회가 되면 영적으로 봤을 때 이 위에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정이 예수 그리스도 중보를 통하여 천사들이 그 기도를 받들어 온 우주의 중심이신 하나님께로 받들어 올라가고 우리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부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부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하늘문이 열리면 많은 사람들이 살아납니다. 세상에 영혼을 구원하고 세상에 이 모든 우주를 움직이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이 오는 곳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교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진정한 교회가 되면요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개척을 6년 반 전에 시작할 때 마가다락방 원장실에서 박 목사님과 잠깐 담소를 나눌 때 그러한 격려의 말씀을 해주셨어요. 본인이 미국 어느 교회 갔더니 주차장에서 내릴 때
성령의 임재를 느꼈대요. 이 교회 특별하구나. 그리고 예배당 안에 들어갔더니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있더래요. 저에게 목사님 앞으로 개척교회 세우면 그런 교회 세우세요. 주차장에서부터 성령의 임재가 있는 교회를 세우세요.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그런 은혜가 교회 안에 흐르게 하셨습니다. 주차장에서 은혜 받는지 모르겠지만 예배당에 들어오면 많은 분들이 그냥 눈물을 많이 흘리세요. 설교를 듣기 전에 그냥 들어오면서부터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 고백들이 많으세요. 또 늘 교회를 개방을 했거든요. 아무 때나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셨는데 많은 분들이 막 통곡하고 회개하고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있으면서 교회가 막 부흥을 했는데, 감사하게 우리 교회 위에 하늘문이 열린 것이었구나. 이 열린 하늘문을 통하여서 하늘의 자원이 우리 교회 안에 부어지고 우리의 간구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생명의 역사가 교회 안에 일어난 것이구나. 마치 에스겔서에 보면 성전 문지방에서 흐르는 그 물로 말미암아 강을 이루고 거기에 많은 고깃대가 살고 어부들이 그물을 내려 강 좌우에 12 실과와 만국을 치료하는 잎사귀를 맺은 것처럼 그러한 생명의 역사가 교회 안에 있으니까 이런 귀한 은혜가 있었구나.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땅의 자원이 아니라 하늘의 자원이 열리는 곳. 그래서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는 유일한 곳이 교회입니다. 베델,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러므로 교회를 세우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특별히 이 교회를 보면요, 하나의 제가 체험을 좀 이야기를 할게요. 제가 신학교 때 아는 선배가 강원도 어디에서 목회를 해서 거기에 찾아갔어요. 그래서 잠깐 잠을 잤는데 이 비몽사몽간에 이렇게 그 방에 거미줄이 쳐져 있더라고요. 이게 뭐지라고 기도할 때, 몰라요. 개인 체험이니까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몰라요. 기도를 하지 않아서 영적으로 거미줄이 쳐져 있는 것이다. 뭔가 이렇게 막혀 있는 것이다. 그렇구나. 그럴 수도 있겠다 하고는 지나갔는데, 그 얼마 후에 아는 또 선배의 교회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정말 저녁에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 잠깐 기도하러 들어갔는데요, 정말 들어가면서부터 평안함이 임하더라고요. 이건 뭐지? 이거는 이 안에 뭔가 어떤 흐르는 게 있구나. 여러분, 교회 안에 기도가 살아있으면 하늘문이 열립니다. 교회에 기도하는 사람이 적으면 닫히는 것 같아요. 이 교회가 진정한 교회가 되려면 여러분들은 더 많이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늘문이 이곳에 활짝 열려있게 해야 돼요. 초대교회는요, 하늘문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강타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 그 교회가 가는 곳마다 그 성이 기뻐하고 영혼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회복의 역사가 초대교회를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왠지 아세요? 교회 위에 하늘문이 열렸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교회에 그 놀라운 하늘의 문을 여시고 그 하나님의 자원을 물붓듯이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그런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이 마지막 시대에 감당하기 어려워요. 기도하는 교회, 필그림 교회 축복합니다. 우리 박 목사님의 이 영성 아래서 이미 이 교회는 그러한 할문이 열린 교회라고 저는 믿어요. 그러나 더욱더 활짝 문이 열리도록 여러분들이 헌신할 때 이 교회를 통하여 세상 없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어떻게 자신을 밝히셨냐면, 나는 여호와인데 너희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너희 아버지 이삭의
만났던 그 하나님이다. 이제 너희 할아버지에게 주었던 그 복, 너희 아버지에게 주었던 그 복을 그대로 너한테 주겠다. 이때 비로소 야곱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이전까지는 아직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다만 이야기만 들었을 뿐입니다.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이지 나의 하나님은 안 됐어요. 그런데 이 베델에서 비로소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요. 그리고 조상에게 주었던 그 복을 유업으로 받아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베델은 바로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베델이 진짜 교회가 되면요, 그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복이 자녀들에게 흐릅니다. 할아버지의 하나님, 엄마 아빠의 하나님, 그런데 나는 모르겠어요 하는 자녀들 요즘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경각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과연 대학 가면, 나중에 결혼하면 계속 교회에 다닐까요? 어릴 때 착한 아이들, 부모 말 잘 들었는데 이상하게 어느 순간부터 삐딱선 타기 시작하면서 교회 가기 싫어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그런 일들이 많아요. 김일성의 아버지가 장로님이었다는 거 아시죠? 김일성의 모친의 이름이 강반석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이 민족의 철천지 원수 같은 자가 됐잖아요. 여러분, 이 시대의 중요한 과제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그게 제대로 되지 않으면 한국교회는 불과 30년 이내에 절반 훨씬 이하로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 인구 출산이 제때, 제가 태어난 1970년생이거든요. 그때 100만 좀 넘은 게 우리 연도에 태어난 숫자입니다. 작년에 신생아 태어난 숫자가 몇 명인지 아세요? 30만 명대입니다. 3분의 1로 줄었어요, 인구 숫자가.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은 더 줄었어요. 대학생 기독교 인구 3% 미만입니다. 미전도 종족 분위기예요. 이 분위기예요. 교회가 진짜 베델이 되면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이 전수됩니다. 우리들이 받았던 그 성령의 은혜, 그 하나님의 복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흘러서 이 민족을 살리고 이 다음 세대를 살릴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병들고, 교회의 하늘문이 닫히고, 교회가 제대로 가지 않으면 이 때에서 신앙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마치 여호수아 시대에 그 엄청난 부흥이 있었다가 불과 한 세대 지난 사사기 시대에 엄청난 문제가 다가오잖아요. 지금 이 나라는 그러한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베델을 보여주시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필그림 교회의 교회 학교를 위해서 여러분 헌신해 주셔야 합니다. 오늘도 감사하게 박 목사님이 예배 전에 우리 아이들 부서마다 다니시면서 기도해 주신다고 해서 저도 내려가서 유치부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참 마음이 기뻤습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예쁘고 사랑스러운지. 근데 주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데 목양실 문 밖에서 그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엄마가 아이한테 목사님 다음에 만나자, 여기가 목사님 방이야. 아마 이제 아이가 그 저를 만나고 싶다고 잠깐 올라왔나 봐요. 그런데 뭐 아무래도 설교 준비하는 시간에 들어오는 게 좀 부담스러웠는지 그냥 말만 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마음에 나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 나를 보고 싶어서 올라왔나 보구나,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하고 문을 열고 나갔더니
입양을 앞두고 있는 아이가 올라온 거예요. 나이가 7살입니다. 근데 이 아이는 좀 상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인이 입양하려고 하는데 그 전에, 그러니까 작년에 입양 직전까지 갔다가 파양이 됐대요. 이미 그 집까지 가고 뭐 굉장히 관계를 깊이 들어가서 이제 아이가 이제 내 새로운 부모님을 만나겠구나라고 기대를 했는데 갑자기 파양이 되면서 마음이 확 다쳤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교회 부부가 이 아이를 입양하려고 하는데 마음을 쉽게 안 줬대요. 안 주고 있대요. 그것 때문에 힘들어 하더라고요. 마음을 열어야 그 보육원에서도 입양을 시켜주거든요. 근데 아이가 자꾸 안 가려고 하고 그랬는데 그 작년 그 성탄절날 이 보육원 아이들이 저희 교회에 와서 성탄절에 행사를 한 타임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때 제가 기도를 해줬었어요. 근데 그때 아이들 안에 교회에 대한 좋은 이미지가 심겨졌고 또 목사님에 대한 어떤 좀 신뢰가 아이 마음 안에 들어갔나 봐요. 그 아이들 마음 안에. 그래서 그 보육원 아이 2명을 지금 저희 교회 젊은 2가정이 입양을 하려고 절차를 받고 있는데 자꾸 이렇게 목사님 만나고 싶어 한대요. 그 마음속에 목사님한테 그 컨펌을 받으면 그래 그것이 신뢰감을 주는 뭐 그런 생각이 있나 봐요. 그런 생각이 들어 제가 그 아이한테 앉아서 이야기했습니다. 니네 교회, 네 교회야. 하나님이 준 선물이야. 너 그거 잘 받아들여야 된다. 여기 계신 이 2분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야. 잘 받아들여 했더니 이 아이가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더라고요. 그리고 축복기도 하고 이렇게 보냈는데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이 부분에 그러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어저께 내가 갑자기 나가고 싶었지?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만나라고 하신 거구나. 이 아이에게 이런 말을 해주라고 한 것이구나. 와, 우리 하나님은 이 작은 소자를 사랑하시는구나. 예수님께서도 이 작은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다음 세대에게 굉장한 관심이 있으시구나. 베델은 무엇입니까? 다음 세대가 살아나는 곳이에요. 교회는 어떠한 곳입니까? 어른들만 성령 받고 어른들만 구원받고 자녀들에게는 쪼그라들어서 그들이 방황하게 하면 진정한 베델이 되지 않아요. 우리 필그림 교회가 진정한 베델이 되기 위하여 꾸어야 할 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 하나님, 다음 세대에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의 손잡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지게 하여 주십시오. 아이들이 예언하게 하여 주시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요에서의 말씀처럼 그 부흥이 일어나야 이 나라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오는 시대는 어려운 시대예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에게 통일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통일되면 기쁜 일도 있지만 혼란함도 많을 거예요. 그 시대에 또 마지막 시대잖아요. 이 나라를, 우리의 북한 동족을 끌어가고 살릴 주역이 누군지 아세요? 다음 세대 아이들이에요. 지금 청년들, 지금 어린 아이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정말 주님을 만나지 않는다면, 나의 하나님이 되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의 복이 그 아이들에게 전수되지 않는다면 이 나라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교회가 교회될 때에 그 복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민족의 통일이 일어나는 그날 혼란과 어려움이 있겠지만 하나님 만난 우리의 자녀들이 지도자가 되고, 하나님 만난 자녀들이 주의 종이 되고, 하나님 만난 자녀들이 이 땅의 지도자가 될 때에 이 나라는 살아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다음 세대에 관심이 많으세요. 지난 한 주간 저희 교회에서는 어린이 특세를 했어요. 어른들 특세는 많이 했었지만 그동안 어린이 특세는 안 했거든요. 이렇게 보니까 이게 아이디어더라고요. 어린 아이들이 오면 어른들이 따라오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린이 특세를 했는데 추운 겨울에 아이들이 얼마나 올까. 아마 첫날은 오겠지만 어른들도 3일 넘어가면 막 이렇게 인원이 주는 거를 보면서 좀 염려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웬걸요, 안 주는 거예요, 아이들이. 제가 첫날 뭐라고 애들한테 재미있게 이야기를 했냐면, 부모님이 너희들을 데려와야 하는데 만약에 부모님이 안 일어나면 무릎을 꿇고 부모님 이러시면 안 되시와요. 정신을 차리셔야 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안 일어나면 내가 콜택시를 타고 혼자 갈 것입니다. 뭐 이렇게 장난스럽게 얘기를 했는데요, 진짜 그랬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막 직장 때문에 피곤해서 나 내일 못 나가겠다고 그랬더니 막 아버지 이러시면 안 됩니다. 나 콜택시 타고 갈 겁니다. 그래서 막 아버지가 뭐 끌려왔대요, 막 이렇게. 그런데 이 어린이 특세를 하면서 목요일 날 아이들을 강단에 초청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런데 제가 이 강단 위에서 마이크를 잡고 기도를 인도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이렇게 은혜가 임재하는 것. 오, 하나님이 만나시네. 이것에 임재하고 계시네.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이 아이들에게 있네.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관심 갖는 그곳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으로 내려가길 원하십니다. 베델, 교회는 바로 그러한 생명의 역사가 왕성하게 일어나 신앙이 계속 전수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저는 이 필그림 교회가 다음 세대 사역의 소문난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어른들이 주일학교에 더 많이 헌신하고, 그냥 헌신하는 정도가 아니라 모여있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부흥하는 다음 세대를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런 소문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베델의 비전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 그러면서 주님께서 야곱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 자손이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베델이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이 말씀 들으시면 떠올려지는 말씀이 있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전파하라. 이 말씀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냥 이거는 뭐 해석할 것도 없이 이 하나님의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 거거든요. 이게 교회의 비전인 거예요. 왜 이 말씀이 중요하냐면요, 저희 교회는 개척할 때 4가지 핵심 가치를 잡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리라, 영혼들을 구원하리라, 성령 사역을 열어서 많은 사람이 성령 사례 받게 하리라, 그리고 훈련시켜서 예수님을 닮고 성숙한 신앙인이 되게 하리라, 그리고 4번째가 선교 완성을 위하여 달려가게 하리라. 그래서 이듬해부터 선교 나갔습니다. 매해마다 점점 선교지가 늘어났고요. 그리고 몇 년 전부터는 여름에 해외 나갈 수 없는 분은 국내의 지역, 우리 속회가 이렇게 5개 모이면 지역이라고 하잖아요. 그 지역에서 우리나라 어려운 곳을 택해서 여름에 그곳에 가서 그 교회를 섬기십시오. 그래서 계속 선교, 이 주의 백성들이 열방으로 흩어지는 것을 계속 확장시켰어요. 한편으로는 우리 교회도 힘든데 뭐 자꾸 사람들을 이렇게 보내려고 하니까 뭐 조금 그런 어려운 느낌도 들었지만, 저는 무엇을 믿었냐면, 교회는 성경대로 가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완성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꿈꾸시는 그것을 꿈꿔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을 감당해야 돼요. 주님의 교회는 그 디자인된 것 자체가 열방을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 민족과 족속에 복음이 다 전해지고 그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민족에 다 주님을 안 믿을 수 있어요. 그러나 어느 민족에 교회가 세워진다면 주의 뜻이 이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모든 방언과 족속 가운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지면 이제 끝난 겁니다.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십니다. 그리고는 모든 민족과 방언과 족속 가운데서 그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을 그 보좌 앞에 모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삼으시고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 영원토록 영광을 누리게 하는 것,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가운데서 구원받은 사람이 보호자 앞에다 모여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구원하심이 보호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영원토록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이 하나님 나라 완성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자원을 보내주십니다. 저희 교회가 개척하면서 그거를 꿈꿨거든요. 그러니까 감사했던 건 뭐냐면, 이게 신앙생활이요, 너무 나만 은혜 받자, 내가 성령 받자, 나 회복되자 여기에만 가둬지면요, 처음에는 좋은데 나중에는 고인물이 됩니다. 아세요? 영적인 분위기가 이렇게 내가 은혜 받고 내가 회복되어져야 하고 내가 뭔가 은사를 받고 하는 쪽으로 가면 처음에는 뜨거운데 그 다음에 갈릴리처럼 물을 흘려보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고이게 되면 그냥 거기에서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대로 주님의 성령을 받았을 때 이 주님의 복음이 지향하는 열방을 향하여,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하여 그렇게 뻗어나가면요, 교회가 건강해집니다. 생기가 흘러요. 저희 교회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러나 이 균형, 복음, 성령, 훈련을 통하여 성숙하게 하고 그리고 이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지게 하는 이 주님의 설계도에 최대한 충실하려고 교회를 끌어갔을 때 감사한 게 교회 안에 생기가 흐르는 거예요. 올 겨울에도요, 많은 선교사님, 이 단기 선교사들이 파송이, 아이들부터, 아이들도 가고 어른들도 가고 청년들도 가고 교회가 건강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아직은 뭐 부족한 거 많지만. 왜일까요? 교회는 열방을 향하여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게 우리 김영선 목사님 이번에 아프리카 다녀오면서 박 목사님과 함께 더 선교의 지경을 넓히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또 그러한 꿈을 꾸고 그리고 방문을 많이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교회가 선교의 문이 더 열릴 것입니다. 선교의 유업을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자, 이 세 가지 비전, 하늘문이 열리는 교회, 하늘의 자원이 임하는 교회, 부여조의 믿음이 자손들에게 흘러들어가는 교회, 그리고 온 열방에 흩어져 천하만민이 복을 얻게 하는 교회. 핵심적인 게 이 베델 안에 담겨져 있어요. 이런 걸 깨닫고 신비하다. 어떻게 구약에 있는 말씀, 그것도 창세기에 있는 말씀 안에 어떻게 신약의 핵심적인 이 교회의 비전이 담겨 있을까? 저희 교회가 그래서 이 비전을 붙잡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필그림 교회가 그 온전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 지금 말씀한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필그림 교회 성도님들이 집중하시고 헌신하셔야 돼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주님, 이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레마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어떤 마음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을 때 주님이 계속 제 마음에 주신 마음이 교회가 중요하다고 가르쳐라. 교회가 중요하다고.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도록 성도들이 이 교회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게 해라.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그냥 예배 드리는 것은 좋아하시고 은혜 받는 것은 좋아하시는데 교회가 되려고 하지 않아요. 교회는 예배 드리는 것만이 아닙니다. 몸으로 연합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몸으로 연합해야 한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이 몸 안에 공동체로 연합하여 내게 주신 은사로 섬기고 하나님이 이 교회에 주신 비전에 동참하고 그렇게 한 몸을 이루어 움직일 때, 한 몸으로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오늘 말씀은 이 놀라운 뜻들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중요합니다.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것은 여러분의 삶의 최고의 가치예요. 저는 목사라서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 주님이 열어주시더라고요. 교회를 세우는 것처럼 중요한 일이 없다. 교회가 진짜 교회가 되면 사람들이 살아난다. 교회가 진짜 교회 되면 민족이 살아난다. 교회가 진짜 교회 되면 북한이 구원받는다. 교회가 진짜 교회 되면 열방이 구원 얻는다. 교회를 세워라. 내 교회를 세워라.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 앞에 짧은 시간이었지만 교회에 대한 더 깊은 인식을 가지시고 주께서 세우신 이제 2년밖에 되지 않은 교회, 하나님이 많은 사람을 불러 모아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가 진정한 교회가 되도록 더 헌신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